것을 신기들 숨 쉬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게 다시금 어렵게 느낍니다. 숨 쉬는 순간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강연할 때 우리 김 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무슨 뭐
김호준 그 트로트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 영화가 나왔답니다. 근데 그 영화비가 3만 얼마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장사진을 입고 있더래요. 다 예매를 했는데도 출석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다큐를 보니까 거기에 팬들이 막 그렇게 열렬하게 막 열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은 아무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열렬하게 저렇게 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노래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그냥 참 마음이 갑자기 참 그냥 뭐라 할까, 특히 오늘도 대면 예배를 하니까 마음도 감격스러운 데다가 참 마음이 울먹을 정도로 참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모님. 우리 오랜만에 평화 인사 한번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해볼까요? 예, 평화를 빕니다. 양쪽으로 하시고 또 앞뒤로 하시고요. 예,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홍옥윤 권사님 빼고는 다 나오셨네. 예, 그냥 우리 박옥도 권사님은 예배 언제 드리냐고 매주 전화하셨던데. 목사님, 예. 목사님만 갖고 오시면. 예,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벗을 나옵니다. 이제 저 밖에 이 마이크 안 쓰거든요, 지금부터는. 예,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아, 우리 어제 이제 개천절 막 집회를 한다고 해서 놀랬죠. 그리고 아유, 또 행여라도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또 어떻게 하나. 저는 또 이제 목회자로서 아,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 집회가 뭐 간략하게 진행이 돼서 뭐 드라이브 스루, 요새 스루가 아주 유행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별 탈 없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개천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막 그냥 목숨을 걸고 개천절 행사를 하려고 할까? 개천절 행사라고 한다면 이 개천절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 의미를 살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보면 전혀 개천절하고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천절은 말 그대로 하늘을 여는 그런 절이다 이런 뜻인데, 하늘문을 두려 막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개천절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고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을 훼손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런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또 앞장서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떨어진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런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개천절 하면은 홍익인간을 떠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뭐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제가 좀 해봤거든요. 상고사, 우리 정규 과정으로 역사 시간에는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역사 사학계로서는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고사를 연구를 하잖아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대한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정통 뭐 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뭐 거짓말이다. 그거 너무나 우리 민족을 가중하게 정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저는 너무나 우리가 신문지사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상고사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 개천절의 의미와 이 개천절의 근본 정신인 홍익인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눈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사, 애국인 선교사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세우기
전부터도 있었고 우리나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다만 이름은 하느님으로 부르든 뭐든 우리의 조상들은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 왔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양에서 이해한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 조상들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 내용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벌써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지연전 2333년을 우리가 단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날이 지금 몇 년이냐 4337년입니다. 이게 단기 4337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군이 우리나라에 조선을 세웠어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해서 그것을 세운 것이 10월 3일이라고 기념을 해서 이걸 우리가 개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상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천 하늘을 열었던 때는 당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군 왕검이 아니고 환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배웠지만 환인과 환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것이 당군 왕검이라고 역사시야 배우면서 이 환인과 환웅은 그냥 신화적인 인물로 치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고사에서는 분명히 그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단순히 주전 2333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인이 있었고 이 환인이 환웅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환웅이 이 태백산, 이게 태백산은 우리나라 태백산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중국의 어느 부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서성이 있는 태백산에 도읍지를 정해가지고 이름을 배달기라고 했어요. 우리 요새 배달의 민족이다 해가지고 정말 배달을 열심히 또 코로나 시기에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진짜 배달 민족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 이처럼 배달하는 문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환웅이 세운 나라가 배달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이 나라를 세웠냐 하면은 단군이 세우기 전에 1565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천했다는 것은 그때 개천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세운 나라로 봐서 단기, 우리가 4337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기, 그 천기, 만약은 그 나라를 세운 그런 기로 따지고 본다 하면은 5902일인가 5902년이에요. 단기.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그게 정통이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은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를 10월 3일에 세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0월 3일은 우리가 그 환웅이 그때 세운 것은 아니지만 단군 조선이 세운 날짜를 택해서 우리가 개천절을 지키고 있고요. 이 개천절이라고는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909년인가 대종교 있어요. 우리나라에 토속종교입니다. 대종교에서 시작을 해서 10월 3일 개천절을 지키고 있다가 이 10월 3일은 음력입니다. 근데 이제 음력 양력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이게 힘들어서 1949년에 이걸 양력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절이라고 정하기 이전에 삼원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고구려, 동매, 뭐 부여, 영고, 예백, 우천 이런 나라가 이 천신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개천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정말 1년에 그 곡식, 정성스럽게 가꿨던 그런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하늘에 바치는 예식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 국가의
그 행사 대회가 있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그냥 맨날 며칠 주야로 불을 켜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개천절 행사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천절 하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뭐 대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그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 행사로 드리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개천절이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개천절 행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천절 할 때 그러면 이 화문이 나라를 하늘문을 열고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홍익인간이다, 그 다음에 제세이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세이해와뿐만 아니라 일심강충, 그 다음에 성통광명이라는 말까지 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강충, 그 다음에 성통광명, 그 다음에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 때 홍익인간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뜻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진짜 이런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일심강충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심강충이란 말은 하나, 신, 한 분이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올 강자에다가 충은 마음, 속마음 깊은 곳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종교들은 하나님이 뭐 밖에 있다든가 어디 뭐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다든가 뭐 사차원 세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심강충의 신앙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밖에 있는 분이고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무서운 분이고 감시하고 심판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밖에 계시는 어떤 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분에게 빌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밖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제사 종교예요. 그분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교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어떤 종교를 바꿨느냐? 하나님이 무슨 밖에 있느냐? 그리고 밖에는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네 안에 있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라. 보물은 네 안에 있으니 그 보물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신앙관도 어떤 그런 제사 종교, 외적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관으로 완전히 뒤바꿔놨기 때문에 낡은 포도주 그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잃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미 우리 그 옛날 어른들, 환웅시대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어요. 5,902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일심강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통광명이야. 성이라는 뭐냐? 이것은 뭐 복잡하게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딱 따지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의 진면목. 하나님의 그런 형상, 이걸 우리가 성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통한다. 딱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보물을 얻은 사람은 그냥 가둬두기만 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평생 살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발현하지 않고 이것을 엉뚱한 에너지를 써가지고 잘못된 삶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통광명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빛이구나를 깨달아서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이 조음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활짝 펴내는 거예요. 우리 식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신강충은 씨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성통광명은 밝게 밖으로 꽃처럼 환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내는 모습이 바로 성충광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되고 내가 빛을 깨닫게 될 때 그 빛에 의해서 내 어둠이 물러나면서 내가 환하게 광명세계, 밝은 세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성통광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가 제세이화입니다. 제세는 모든 세상 일을, 이 법리자예요. 법리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치를 따서 확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간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떤 세속적인 인간의 욕심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이화, 그게 제세이화입니다. 이건 이룰 이자가 아니에요. 이 이치 이자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제세이화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 그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온전히 바꿔가지고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켜라. 회개는 단순히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과거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요. 현재가 지금 중요한데 현재 돌이켜라. 이 잘못된 생각, 이 마음의 습관, 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딱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제세이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식물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내가 이 밝은 빛을 깨달아서 이 밝은 빛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밝음으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을 곳곳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간통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열심히 해서 곳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 호익인간입니다. 호익인간은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널리는 뭡니까? 온 우주 만물 세계 세상 인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말하자면 열매를 모든 나무는 어때요?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눠주잖아요. 이 맺은 열매를 이제 세상에 나눠줘라. 자기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거 나눠줘라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인간이 자기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했던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성통광명을 하고 싶냐? 너희들이 제세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가장 큰 계명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공경하는데 그 사람 중에 특별히 너희들 누구를 공경하냐? 부모를 공경하냐? 효를 아주 중요하게 해요. 효는 우리의 뿌리다. 네가 효를 하게 될 때 그때 네의 어둠이 물러나 네가 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통광명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계만선, 계는 계단을 때 계자고 만은 일만 만자고 선은 선할 선자입니다. 이게 만 개의 선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욕심으로 내가 뭘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이 아니죠. 우리 사랑에 의한 선이겠죠. 그것을 만 개를 쌓아서 계단식으로 만 개의 계단 올라가듯이 만 개의 선을 쌓아가다 보면 네가 성통광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되면 성통광명으로 네가 나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는 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런 신앙관을 우리에게 좀 알려줬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막 제사 중심에 막 기복신앙에 막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갔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들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민주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가 이걸 정리를 했냐면 우리 강인한 목사님이 나이가 81세 돌아가셨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분은요. 이 환단고기, 아까 우리의 민족의 상고사를 알려준 것이 환단고기, 부도지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신이 일일이 다시 번역했어요. 기존에 번역한 것은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 노인 양반이 그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이 책을 발간했거든요. 그분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평등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평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인, 천황이 모든 정사를 살핌에 있어서 친소무별. 친소는 친하고 소는 소외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무별,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친한 사람은 더 잘해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않잖아요. 근데 그런 무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상하무등, 높고 낮음에 차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녀 평권.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5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남녀 평권.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 늙은이와 젊은이에는 차사원은 있지만 서로 약자를 서로 돕는 그런 문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고 거짓되거나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없고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는 거예요. 말하니까 제세2화입니다. 그리고 서로 남은 것을 침범하는 일이 없어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몸을 던져 구제해줘요.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권리는 한결같아요. 근데 역할만 다를 뿐이지 신분의 고의가 없어요. 백성들이나 제후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태평세상이더라. 그리고 단지 조선에 와서는 관리는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치하는 자가 법을 남용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머리인 군주나 꼬리인 백성은 쥐는 뚝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뱀이 머리와 꼬리가 언제나 수평으로 움직이듯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법이 없이 그렇게 평등했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군주를 할지라도 그 직책이 다를 뿐이지 그 지위는 백성들과 평등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다음 백성은 참정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정권 아닙니까? 직접 참여한다. 근데 이 참정권이 그 환인 천황 시대에는 그 9명의 이제 그 공신을 줘가지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느 정책이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백성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정치하면은 화백보다 앞선 것이 없다. 화백. 평화 화자, 서로 화하면서 백자. 모든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평화롭게 모든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그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없다. 정치하면은 사실 뭐 그러지 않죠. 우리는 정치하면 정쟁을 떠올리잖아요. 그다음 단지 조선 시대에는 그 백성의 의견을 듣는 것을 공법으로 아주 공적으로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는 의사원, 오늘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의회 정치의 기틀을 놓아서 백성을 대표로 하여금 이 의관이 되게 해서 이런 의사를 반영하게 했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그 옛날 그 책들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임금은 그냥 정쟁하고 뭐 트럼프 지금 대통령 하지만 참 트럼프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래도 다른 대통령은 조금 나았다 하지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다른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심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 대통령이 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대통령은 누구냐? 성인들이 대통령이 돼요. 임금이 돼. 그래서 임금은 나라에 오래 살면서 선인은 나라에 오래 살면서 성인은 나라 백성 된 것을 즐거워한다. 임금의 덕에는 모자람이 없고 왕의 토에는 치우침이 없도다. 백성들은 서로 이웃하고 살면서 근심 걱정 없도다. 책화에는 힘으로써 하고 정치는 은혜